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나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그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뭐 너의 뜻은 가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주는 이 말씀을 오히려 다윗에게 직접 주셨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세 가지의 직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그 어느 직분도 다른 직분의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특별히 권력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함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으로써 고유한 그 직분을 침범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삼중직에 대한 엄격한 이 분리, 이 보장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만인제사장주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뭐 목회자나 성도나 이제는 구별이 없고 다 형제고 자매고 이게 교회의 그 원리로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 원리로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조건 평등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구약에서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앙적 요구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직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게 무슨 권세가 높아졌거나 권리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 왕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같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또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성경이 인정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개인의 고유한 그 개성에 대한 개성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묵살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고유한 아름다움들이 마음껏 드러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거나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사실은 다윗의 의도를 물으시는 질문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도를 물으시는데 그 다윗의 의도를 부정의 질문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왜냐는 거예요. 왜? 네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묻습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이 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있어야 뭘 위하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어야 뭘 위하죠. 아니, 우리들에게 무엇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덧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만한 무엇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에게는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으며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능가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사울이 임의로 드렸던 그 제사 드렸던 장면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장면을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사람이 보기에 악해 보일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에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이 어떻다? 같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이 같아요? 넘치는 것은 그 뜻이 가상하잖아요. 모자라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이고 넘치는 것은 좀 뭐 넘치기는 했지만 가상한 거잖아요.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여호와의 절대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다? 그게 어떤 모양을 띠고 있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왕이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나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셨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이나 순종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둘 다 벗어난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마련한다고? 나를 위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지어진 집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내가 지금껏 지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니며 지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으신 후에 성전을 짓는 것과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과 성전에서 머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성막, 성전. 근데 막과 전의 차이는 뭐예요? 전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그곳에 정착한다는 의미예요. 성막은요,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주민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는요, 거기서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이동해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머무시는 장소를 어느 한 곳에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그 행위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이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다윗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명하실 것인데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는가? 광야에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생활이 있고 가나안 땅의 생활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우주적인 지평으로 영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나라가 구약에서 의미하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영원의 지평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가 사라지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전입니다만 그것 또한 무엇이다? 장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장막과 성전은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장막과 성전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지어질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은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장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정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으로 여긴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8절 이하에 가면 다윗 언약이 맺어져요. 다윗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다윗 왕국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왕국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이루어지는 불멸의 왕국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겠습니다만 그 성전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성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성전 사상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였던 그런 사상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어져 왔었습니다. 그것이 중세 천년이에요. 중세 청년에 그 로마의 바티칸에 성전을 지어놓고 떡하니 사람이 앉아서 이제 영원한 제국으로 이 땅 나라를 건설해요. 이 땅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에게 물어요. 너희들 지금 짓고 있는 그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냐? 성막이라고 생각하냐? 이 세상에 성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전이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장차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이 있고, 또 포로기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리고 훗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어지는 이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규모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자재나 인력도 스룹바벨 성전의 거의 3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뒤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탄식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초라함을 보고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솔로몬 성전을 건설할 때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전체 16만 17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유대인들은 3만 명이고요. 18만 명이군요. 나머지는 15만 명 정도는 다 징용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전을 짓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백성들의 그 고육을 짜내서 지어낸 게 성전이에요. 우리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처음부터 얼마나 우상적 요소로 가득했던가 하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은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짓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더 거룩하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규모나 그 지어진 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지 마음대로 지은 거죠.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너무 낡아졌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눈에 보기 좋기에, 그래서 성전을 다시 그렇게 지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전했던 성전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네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지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막을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이나 이런 종교 생활,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정착할 정착민과 같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이 땅에 내 집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요,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세요.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이 땅에 거하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 가운데 만유 가운데 충만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 여기서 요만큼만 계세요. 저는 계시면 안 돼요. 저기 더럽고 불결한 곳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금 넘지 마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문제는 단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와, 하나님께 집 져드리려고 하네, 훌륭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이다.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나안이며, 그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보석과 같이 여겨지는 그 죄들을 곡행으로 찍어서 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이 불결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실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너희들은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 져드리고 싶으세요? 예.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갑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그렇게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 그 때에 한 점 어둠으로 남아있지 않은 우리들을 내면과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진정한 그 의미를 알았다면 옳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겉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의 불결과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더욱 거룩해지고 순결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오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막과 성전은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장벽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거룩함과 성결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